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변화시켜 하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저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성시교도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셔서도 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손을 하시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저 저희들이 주일이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엊그저께는 우리 민족의 제대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를 이르면 그동안 흩어져 살던
부모 형제들이 만나서 독담을 나누며 화풀을 풀고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가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만 자라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또 소상공인들이 발발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사오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발생하다 보니 과거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릴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오래 제재를 받다 보니 그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뜻에 계셔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몸된 기회를 세워주신 지가 어느덧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기회를 세우실 때에는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자녀들보다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속히 복음화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를 말씀드리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어린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날로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들을 가르치는데 시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오니 이 근동에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사회 공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은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술이 준하여 미처 알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에 죽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9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중요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찬송 400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오래전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이런 명절을 처음 보낸 것 같습니다. 명절 기간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고, 새해 인사도 영상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했던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 오고 나서 여러 번 명절을 맞아야지만 명절 때 보면 여러분들 손주들이나 여러분들 자식들이 고향을 방문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명절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조용하고 허전한 영혼을 보낼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을 조금 더 앞당기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은 아니지만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묘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더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던 것은 누가 굳이 이렇게 알리려 하지 않아도 소문이 나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실은 순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욱들이 그렇게 강하시고 심지어는 나사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크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사람, 한 집단, 한 시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나사로는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나사로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은 정말 구원자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았어도 말하지 않았어도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당시 그 누구더라도 이 나사로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산 증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저 김동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봄으로써 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로 만드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우리의 지위라든지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큰 변화를 주었고 축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로운 감동의 메시지들이 참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김동훈이라고 하는 나 김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질문은 처음 제가 주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있어 왔고 앞으로 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사랑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런 감동의 삶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큰 은혜와 그 사랑,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큰 평안을 주고 축복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나사로처럼 우리의 삶의 고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펼쳐지는 간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변화와 축복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다음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보아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33살보다 적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제일 젊은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33세 되는 젊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와서 다음 세대에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소정 기사님 여기서 제일 어린데 30대 이제 중반 좀 넘어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젊습니다. 앞으로 소정 기사님보다도 어린 생명들도 영혼들도 많이 나와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소정 기사님에게도 언니라고 부를 수 있고 때로는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젊은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서 풍요를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사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30년 동안의 기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의 기록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일주일, 그 일주일의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바로 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분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온갖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소문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갈증, 영적인 끌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기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무기력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교회 와서 졸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다른 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많은 부분에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는 많아졌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가 났을 때에 그렇게 물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천국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진정한 구원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호기심이 그만큼 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조금만 밖에 세워지고 바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들을 복음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몰려드는 이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냥 낚시질 할 때에 그냥 떡밥만 보이는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건지기만 하면 물고기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해고 있던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많은 열심과 노력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영적인 끌림이 있기를 내심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교회답고 교회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기댈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본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상들보다도 더 혹독하게 비난하고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점점 외롭게 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병원도 쉽게 가서 치료하거나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하기도 하겠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사모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타격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교회를 통해 사랑받기를 원했고 교회가 좀 부어지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스컴문당에서 듣는 소식은 교회에서 확신자들이 쏟아졌다. 교회에서 또 난리가 났다. 뭐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나은 모습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였는데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바가 없고 오히려 그러다 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기대할 것이 많다 보니까 혹독하게 비난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의 준수와 종교적인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봉이 되어져야 할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와 위선주의에 빠져서 결국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했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진정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에게 아무런 희락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영적인 무지의 시대이다. 점점 악한 놈들이 더욱더 기세를 부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독교가 더욱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또한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그들의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런 바람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실망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어느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거나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본이 되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정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동안 우리를 비난했던 우리를 핍박했던 수많은 말들과 표현들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중요한 들고 나가서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여기에서 흔든 종려나무는 열대성 식물로서 사진이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기쁨, 존경, 환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바로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아버지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상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중요한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보좌와 우뚝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영혼이 흰옷을 입고 중요나무를 흔듭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습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상상해 본다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100마리를 타고 오셨다면 보기에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깃발을 높이 들고 기마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백성들의 그 함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모습을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셨고 힘없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카펫 대신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기에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시편 118편은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며 당시 사람들은 항상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중요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가운데 이 구절을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매우 시적이고 소박한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희극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이나 개선장군 또는 권력자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와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끼 나귀를 타시고 보통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모습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의 비전과 꿈이었던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내가 죽을 것, 일주일에 죽을 거라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밥 먹는 것이라든지 예배드리는 것 등이 아마 남다를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남다를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이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렇게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험난하고 무섭고 힘든 그런 길을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길, 멋진 길, 훌륭한 길, 아름다운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 말씀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그 화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떼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대로 구체적으로 응답된 겁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와 시각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모두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는 예언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게 되실 것인데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왕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구약 예언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1.1에게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응답이 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에게 오차가 없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늘수만 꿈꾸며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입성이 더 중요한 것은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시지 않고 시간을 계산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때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은 날에 맞추어서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인류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아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는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양이 죽은 숫자로 추론해 볼 때에, 어린 양이 죽은 숫자로 추론해 볼 때에 당시 인구가 25만 6천 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월절에는 한 사람마다 그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죽여야 했습니다. 즉 6월절에 25만 6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6월절 때마다 그 당시 인구 수만큼 25만 6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서 예루살렘은 피바다를 이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6월절마다 이처럼 많은 어린 양들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그 수많은 어린 양이 죽음의 주기를 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을 70억 마리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은 왜 제외하느냐? 이 주일이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생긴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완벽한 대속제물에 떼어두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시간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기에 있어서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모습만으로도, 느껴지는 그 느낌만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울 수 있도록 영적인 대로가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점점 기독교가 어려져가고 있다는 절망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그 한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거듭하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 나귀를 타고 일상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완벽한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런 주간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쓸 것을 미리 하시고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과 하늘의 선한 지혜를 힘입어 얻은 물질을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를 바치는 손길 위에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늘어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신령한 축복에 감사하며 바치는 예물로 있습니다. 저들의 영성이 이웃의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비록 적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봉헌하는 예물이 추후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업장의 번성을 위해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기도하는 교사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들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 전체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조금 낮춰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교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5단계였을 때에는 우리 교회 자석수의 예배석의 10%, 우리 교회는 2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단계가 되면서 20%, 4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4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명절 연휴도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불안한 소리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2월 달까지는 1, 2부 예배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 2부를 합쳐서 예배 드렸다가 또 갑자기 뭐 생겼다고 또 다시고 다시 갈라서 됐다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월 말까지는 1, 2부 예배를 드리되 예배위원들, 예배 담당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1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40명이라고 하는 인원 제한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는 편하신 시간대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는 것, 또 여러분들 성경 필사 챌린지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분들은 사실 많이 걱정이 되지 않는데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도 지켜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기도 책자를 활용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나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더욱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인공은 이번만큼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되고 뭐 그런 것도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 예수님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성전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이 또 흔적들이 여러분 흔적이 남아 있어야 이 교회가 또 많이 은혜로운 교회구나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방문하시고 글도 남겨주시고 사진도 남겨주시고 이런저런 흔적을 남기셔서 어린 몇몇의 자유목이 아니라 이 인터넷 성전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 보면 그동안 지나갔던 예배들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몇 가지 자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방문하셔서 여러분들 또 은혜롭게 인터넷 성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광고하면서 빠뜨렸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방역 지침 바뀐 부분 혹시라도 잘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한 장으로 요약된 것을 앞에 입구에다가 부착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지키면 될까를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함께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동과 변화와 축복을 주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